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 산상 이 수에 여러 이렇게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의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는 팔복이 나오죠. 이건 이제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백성들이면서 어디 가든지 빛을 비추고 어디 가든지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제 7장 12절까지가 이렇게 본론입니다. 본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 거기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건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여기 그러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이렇게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이렇게 많이 드러냈습니다. 자기 의를 아주 많이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 나는 사람은 착취도 안 했고 불의한 일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죄도 안 졌고, 그리고 우리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딱딱 하고 11조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세리라는 거는 이제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그러고 통의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뭐 나는 아주 잘 믿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자기 의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자기 의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빛이죠, 빛.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요, 교회 나와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하고는 아주 이 태도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자기의 의는 장롱에다 다 집어넣고 장롱차에다 딱 집어서 문 잠궈놓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에서 이제 그 5장에서는 이제 계명, 그 계명을 바른 해석을 해줘요. 계명을 바른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는 거 하면 5장 48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 중에 있어가지고 이 살인에 대한 교훈, 이 살인. 그러니까 나 살인죄 안 졌습니다. 난 죄 안 졌다고, 그런 죄 안 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건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해석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낙하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는 건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이 화내는 것도 사람 상처 준다 이거죠. 이 화낸다는 말은 뭐냐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짜증이 나. 요즘 이런 사람 많아요. 그냥 폭폭해. 그냥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써 자기가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동 짜증이에요, 자동 짜증. 자동으로 그냥 짜증이 자꾸 난다. 또 그런 사람, 근데 이제 뭐 남자들도 이렇게 화내고 뭐 그냥 뭐 그 성격이 그냥 욱 그런 아주 그냥 불덩어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남자. 아주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자들은 좀 예민하거든요, 예민해.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낳게 하려고 예민하지 않으면 아이 못 기르거든요. 예민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은혜 생활이 안 되면 자동으로 짜증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걸 나부터 이 남자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대포를 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런데 짜증을 내면 뭐 한 거라고요? 사람 죽인다니까요. 사람 죽여요. 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는 것이 뭐냐면 머리가 빈 사람 그런 말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 그 각주에 써있잖아요. 멍청이 그런 말이에요. 멍청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회에 붙들려고 해요. 이건 아예 공회에 붙들려. 이 공회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이 재판하는 것이죠. 재판 공회가 법은 율법을 갖다가 기준해 가지고 재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멍청이 저 머리가 비었다고 골빈당이야. 그러면 삐꼬 해가지고 뭐요? 공회에서 와가지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잡혀가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보라는 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진다. 예. 그러니까 남을 저 바보, 그냥 미련한 놈, 바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바보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자기가 지옥 고통을 당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이렇게 나오면요, 살인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어저께 짜증 냈죠? 어저께 남한테 뭐라 그랬어요? 라카. 아이고 할 때는 특히 요즘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아유 저 머리가 비어가지고 그 살인죄 하신 거예요. 진짜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지만 거기다 대고 머리가 빈 사람이다. 이러고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요, 요번에 사건 하나 일어났죠? 예?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뭐 술집에서 술을 먹었네, 안 먹었네, 뭐 이래가면서. 그냥 괜히 그냥 거짓말 했대, 거짓말. 남자친구한테 이제 그냥 변명하느라고. 그랬는데 그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까지 가게 생겼어요. 지금. 했냐, 안 했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그냥 민폐, 아주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화를 내거나 라카라 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예,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나거든요. 생각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때 당시로 말하면은 절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소를 양이나 자기 그 형편대로 가져와갖고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그것도 고하고 하다가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어 봐라. 아무 형제가 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거든 하는 건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오래 가기 전에 다 생각이 나시기 바랍니다. 생각 한번, 오래 하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또 많은 인간관계를 했는데 뭐 제일 먼저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잘했죠? 난 다 잘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게 독재자의 첫걸음입니다. 독재자가 그냥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 양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것이 뭐의 첫걸음이라고요? 독재자의 첫걸음이에요. 독재자. 독재자가 다른 게 독재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만 잘못했다 이러면 그건 독재자에 가는 길이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참 나 때문에 괜히 힘들겠구나. 내가 좀 이 집에 일찍 들어갈 텐데 괜히 그냥 방황하고 그냥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늦게 들어오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겠냐고. 하기야 우리 동강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땡 집사니까. 땡 집사 뭐예요? 땡 하면 집에 오는 거예요. 땡 하면 교회 가고. 그것도 감사하세요. 감사. 이 뭐 남자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요 2시 3시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요번에 그 청담동도 몇 시에 모였다고요? 거기서 새벽 3시에 모였대요. 3시. 그게 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땡집사도 감사합니다. 여자들 숨 막힌대요. 숨 막혀. 좀 사정 좀 봐주래. 그런데 서로 간에 뭐가 나요? 생각이 나요. 생각. 올해가 가기 전에 뭐가 나야 돼요?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중이고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예요.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가서 열심히 연보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해요. 예? 근데 나는 전혀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의라고요?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입히 오는 사람은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겠다. 아이고 교인들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겠다. 하나님의 의가 오면 그래요. 의가 오면 아이고 저렇게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저렇게 그냥 집에서 떠나서 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참 그 오시는 게 난 기적이라고 봐.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의가 비올 때는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 이렇게 사정을 보면서 은혜 생활 하느라고 믿는 일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산에 가서 추운 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좀 힘들다고 그러면 돼.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 의입니다. 모두가 달라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교인들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은혜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교인들도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싹 비우면은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그래도 참 우리가 좀 잘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잘 해주면 우리가 믿는 일을 열심히 하면 저 양반 따뜻한 방에서 잘 잘 텐데 아유 그냥 깐사느더라고 저거 참 이제는 저 양반도 나이가 차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도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다. 그렇게 올 때는 그게 뭐가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오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오면은
그런 마음이 싹 통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제 의가 안 오고 자기가 열심히,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된 줄 알아? 동강교회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내 기둥집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 자기 잘한 거 그저 열심히 했죠. 예배당 질 때 그냥 앞에 있는 흙을 다 지고 뒤로 다 옮겼는데 추석 때 아파트 단지에서 저 양반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냐. 야, 그때 내가 봐도요. 그 포크레인 한 번만 부르면 될 일을. 그렇죠. 이제 여기를 이렇게 건물을 털을 해놓고 앞에 흙을 쌓아놓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흙을 처리해놓고 이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뭐 안 해봐갖고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흙이 쌓였는데 포크레인 부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추석 때 그냥 그때 한 30 몇 명 나오신 것 같아요. 그 포대에다가 흙을 다 지고 이고 저 앞에 흙을 다 뒤로 보냈잖아요. 그때 다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에? 내가 골병 들었다고 골병 지금. 그러면 그게 무슨 의요? 생각나십니까? 예. 이거 잘 이걸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믿는데 하나님의 의가 왔다 하는 건 뭐냐면 빛이 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오면 보여요. 깨달아져요. 근데 빛이 안 오면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 들으시죠? 들으시잖아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 참 신기하네.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거는 무슨 의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요? 예, 자기 의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원한을 품어요? 형제가. 형제가 원한 품는 것이 어떻게 내가 생각이 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원한 품고 좀 섭섭해하고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느낌으로 알긴 알아요?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보고 형광등이라고 그런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잘못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은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예물을 그 앞에다 두고 이제 소 잡았잖아요. 잠깐 너 가만히 있어. 생각났어 나. 그래가지고서는 먼저 가가지고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화해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해. 그래서 올해요.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정신건강에 좋으신 거예요. 막 힘들고 막 괴롭고 그냥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2023년으로 넘어가면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1년 이렇게 했냐? 2022년도에 뜨는 해나 2023년도에 뜨는 해나 똑같은 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2년도 하루나 2023년도 하루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1년, 1년, 하루,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리할 걸 어떻게 하라고 좀 정리하면서 깨끗이 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해가 넘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또 나와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내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 내어주어 결국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소송이 붙은 거예요.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이제 처음에는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모함을 했네? 난 가만히 못 있겠어. 속에서 이제 보글보글 분이 올라오죠? 네,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법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까지.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빨리 화해를 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건이잖아요, 지금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될 일을 법정까지 가게 생겨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 안에 여러 가지 그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 마음이 이렇게 도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손해를 줬다든지 안 한 말을 했다고 또 말을 돌린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안에서 좀 섭섭해가지고 좀 그렇다 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요 지금요? 법정까지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법정. 그러기 전에 뭐 하라고요? 왜 그러죠? 법정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법정, 그냥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법정까지 갈 정도가 되면은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변호사 사야죠. 계속 재판 날짜 잡아야죠. 또 가야죠. 오야죠. 또 서로 머리를 써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까지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재판관이 나와요.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거는 당신이 얼마를 잘못했으니까 얼마를 배상해라. 아니면 감옥에 가서 좀 구류를 살아라. 그러면 교도관이 나와요. 교도관이 딱 모셔다가 감옥에다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 화해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는 그런 말이에요. 법정 하여튼 재판하면 재판하다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평생 재판을 안 한다. 예. 내 평생 이혼은 없다. 예. 아주 그냥 여자들이 힘들 때 그런 말 한대요. 여기도 그런 속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희한하네 여기는. 그거 갈등이 말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억울한 거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래도 그 안에 특히 고소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양심에 복잡해.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를 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법정에 가서 또 재판, 율법이 와서 정죄를 하고 죄세력이 미리 누르고 괴롭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요, 사람이? 감옥을 가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놔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 가고 잘못하면 10억을 물어줘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화목하는, 화해하는, 화해하는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11조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 열심히 하면서 뭘 자랑해요? 자기 자랑.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의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꼭 그런 코스로 갑니다. 그런 코스. 그래갖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은가 보다 하고 낙심을 해가지고 하다가 조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연부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나가나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가 세상 가가지고 좀 엉뚱하게 수입을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말로 그냥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또 11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아주 막 인정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연부 많이 하셨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럼 또 알아주고 하고 그래 나가다가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좀 잘 되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누구 의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요. 이게 왜 겸손하냐? 하나님의 빛이 의의가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발자국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5발짝도 못 가거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어디 가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빛이요, 빛, 생명.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면 그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대로 못 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내가 주신 감동, 인도하심 100% 못 해요. 그러니까 늘 죄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 안 해요. 왜 그러냐? 죽어도 안 해요.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다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풍랑이년하여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일처리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야? 철저하게 회개하라. 한 홀이 한 푼, 여기는 한 푼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홀이라 쿼드라난트 1 쿼드라테스는 64분 1 데나리온이다. 64분지 1.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요즘 하루 장정 품값이니까 뭐 한 10만 원 하면은 10만 원을 64로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이게 그 죄의 세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는데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 탕감 안 해줘가지고 혼나잖아요. 그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주인이 너 이거 1만 달란트 갚으려면 너 몸 팔아도 안 되고 자녀 팔아도 안 되고 처자 팔아도 안 되고 모든 소유 다 팔아도 못 갚는다. 그런데 너한테 그 500데나리온 그거 탕감 안 해주냐?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그리스도 안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게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다윗까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진짜 침상의 요가 뜰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냐면 시편 32편 3절 4절에는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쥐하러 나를 짓누르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말랐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는 나는 단식하여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주를 적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란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진짜 이 한 코드란테스 그러니까 한 홀이라도 없이 한 푼도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려면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데 하여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1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 탓하고 그런 자리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